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나바세바의 두 번째입니다. 나바세바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나를 받고 세상을 바꾸라. 그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다 천국을 누립시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몇 분 안 되시네요.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될까? 지난주에 설교가 기억 안 날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앉으셨는데 거의 그대로 앉으셨어. 제가 바꾸라 그랬잖아요. 앉는 좌석을.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근데 그 자리에 앉으셨거든요.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지. 오늘 말씀은 어떨지 또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시간을 달리 사용하라 그랬고, 그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짬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활의 사이클을 바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의 사이클을 바꾸면은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한번 바꿔볼까요? 뭐 별로 이렇게 그냥 지옥 같은 세상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그런데 이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바실레이에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막 기뻐, 막 그러면서 아주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겁지겁 살면서 왜 이렇게 바쁘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막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대학교의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량이 살인적이라고 해요. 얼마나 많은지 매주 몇 권씩 책을 읽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발표를 하고 시험까지 치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학생들이 2-3시간만 자고 한 18시간씩 막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막 그래도 따라갈지 말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아주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우등생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문대학들에서는 특별활동까지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러면서 뭐 체육활동도 잘하고 이렇게 활발하게 그 특별활동까지 잘하면서 공부도 잘해야 쟤는 공부 좀 한다라고 우등생으로 알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그들은 설렁설렁 노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지내신 최재천이라고 하시는 그 이화여대 석자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어느 신문지상에 쓴 것을 봤어요.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 따라가는 것이. 근데 너무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기숙사 사감을 하게 됐대요. 사감을 하는데 그 기숙사에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도 우등생이 있더라는 거야. 그 우등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했어요? 공부도 특출나게 잘해서 성적도 잘 나오는데 뭐도 잘한다고요? 특별 활동까지 잘하는 거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암만 머리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글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저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고 특별활동도 잘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기숙사 사감으로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아주 자세히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공부하는 비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일 처리 비법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 여러분 배우고 싶습니까? 다음 주에 또 잊어버릴 텐데.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심어라. 뭐라도 심어라? 작은 것이라도 심어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된 환경에 심겨지면은 10일 이내에 싹을 틔우게 되어지는데, 이 겨자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나무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까만 씨잖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겨자는 하얀 씨를 갈아서 만든 그 향신료를 먹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까만 겨자씨, 이건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심으면은 처음에는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것이 자라면 나중에 나무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3m씩 자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가 처음에는 풀이었다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도 심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유 겨자씨, 아이고 요 조그만 거, 요거 까만 거, 요거 뭐 이게 이걸 뭘 왜 심어, 이걸 뭐하러 라고 생각한다면 안 심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이것이 자라나서 크게 나무가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겨자씨를 심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겨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는 아름답고 현재는 중요하다.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런 거 써놓으세요. 미래는 아름답고 현실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겨자씨를 심어야 돼. 그래 아름다운 미래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굉장히 작은 것이고 제자들 몇 명이 시작된 것이지만 온 천하를 뒤엎게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겨자씨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삶의 원리를 우리가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연한 순 같고 작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정말 그의 제자들도 보잘것없는 몇 사람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 복음이 로마를 뒤엎고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겨자씨를 심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잘 적용하는 것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법 중에 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다 해당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최저천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하버드 우등생들의 비법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비법이 무엇이냐면 마감 예정일보다 10일 먼저 해치우는 거라는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마감 예정일보다 10일 먼저 해치우는 것. 일정을 열흘 앞당겨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비법이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대요. 열흘 분량을, 그 진도를 미리 빼야 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죠. 물론 하다가 예전에 그 습관 때문에 잠깐 또 시행착오도 거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자기도 열흘치를 미리 해버리고 일정을 열흘 앞당겨서 에세이도 쓰고 숙제도 하고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활 패턴이 달라졌다, 생활의 사이클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정말 새로운 삶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특별 활동도 하면서 성적도 잘 나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열을 앞당겨서 그걸 해놓으려면요, 이걸 잘 해야지, 완성된 그 씨앗을 심어야 될 텐데 그러면 못 심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뭘 심으라? 작은 겨자씨를 심어라. 처음부터 완벽한 걸 심을 수 없어요. 처음에 완벽하지 않아. 그래도 열흘 전에 끝내라는 거예요. 열흘 전에. 완벽하지 않지만, 어설프지만 열흘 전에 끝내놔. 열흘 전에 심어.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심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원리는 자랄 시간을 주노. 자랄 시간을 줘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러니까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자라려면 먼저 심었어야 되죠. 심은 다음에 자랄 수 있는 기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면 자라는 기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 백향목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렇게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이렇게 작은 겨자씨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거는요,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왕이나 이 세상의 뭐 궁궐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과 권위와 능력,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작은 씨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이 생명의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심고 우리가 막 그걸 가꾸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자랄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안 이루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잖아요. 성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영접했다고 해서 금방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화 과정이 필요해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잘 자라나게 갖고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씨를 심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미리 심어 놓고 물을 주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씨앗을 마감날 허겁지겁 썼어. 허겁지겁 해갖고서 그러면은 자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싹둑 잘라서 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감날 심은 건 저거겠지. 싹둑 트기 전에 잘라다가 갖다가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일 먼저 해치우기를 적용하고 자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지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커피 마시다가도 생각이 나고 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아, 이건 이렇게 고칠까? 그러면서 다듬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다듬어. 그래서 점점 완성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감일에 쫓기면서 일할 때는 스트레스 강도가 10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열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20-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일이 잘 되어지고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으면서 특별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막 그냥 삶에 막 쫓겨서 그냥 쩔쩔매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에서도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일을 많이 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고 굉장히 확실하게 해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고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합시다. 열을 미리 해버리면은 이걸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 있게.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잘 못했지만 앞으로 잘 적용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석사 코스부터 지금 박사 과정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제 성적을 이제 성적이 그 학교 가면 다 나와요. 쫙 인터넷에 들어가면 쫙 나오는데 어떤 거는 A-가 있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거 왜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그때 너무 그 마감일에 쫓겨가지고서 마감일에 써다가 그냥 낸 거는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 그런데 미리 해놓고, 아, 이렇게 좀 고쳐야지, 좀 다듬어야지, 그리고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나 A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여유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결과물은 더욱더 완성에 가까운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었고,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천국을 누리는 비법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천국을 누립시다. 102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쓰신 책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60은 돼야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60 이전에는 다
다 철든 줄 알고 다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상 살아보니까 60은 돼야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60이 넘어서도 계속 일하는 사람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뭐 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고요?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더라. 보통 사람들이 쇠약해지면 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생각은 동물적이거나 생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은 그 한계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75세가 될 때까지는 누구나 다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90세까지는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잘 연장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자, 100세가 되어서도 육체는 늙어가고 있지만 정신은 늙는 것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늙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신체적으로 늙고 정신적으로 늙고 인간적으로 늙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살아보니까 육체는 90이 되니까 늙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겠더래요. 90이 되니까 늙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는데,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사상은 90까지 계속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보통 50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여러분 깜빡깜빡 하시죠. 그래서 50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사실 사고력은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에 의한 성장은 50세까지라는 거예요. 50세가 되면 끝나지만 사고력에 의한 성장은 50세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성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0세가 넘으면 내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 관계 속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성장해 갈 수가 있는데, 60이 넘으면은 이제 내가 나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키우는 방법은 첫째, 공부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합시다. 공부하는 사람이 성장하더라. 둘째, 일을 안 하면 인간이 녹슬더라. 그래서 60이 넘어서도 계속 일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일합시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일과 공부의 교집합이 바로 취미 활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고상한 그런 취미 활동 끝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정신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2절 끝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성장하고 크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나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가 있고 자기가 경험한 곳까지만 인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인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베풀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도록 자라서 완성되지 않으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저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빈손으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생명도 받았고 우리에게 있는 탤런트, 은사도 받았고 부모, 형제, 그리고 환경,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빈손으로 가느냐?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빈손으로 간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막 유명한 세계적인 정치가가 되어도 정치 권력 같은 것도 소유하려고 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하여서, 국민을 위해서 잘 그 권력을 사용해야 나중에 남는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랑과 정의로 겸손하게 국민을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병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맹자가 없도록 그렇게 정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내가 가지려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그렇게 할 때 정치가 병들고 그리고 잘못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격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평양에서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이 같은 반이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시인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나는 시인이 될 거야. 그런데 윤동주 시인이요 30도 못 돼서 죽었어요. 28살인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유명한 시인으로 남아있어. 남겼어. 뭘 남기고 왔어.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 그는 공술의 공수거가 아니었어요. 그는 30도 안 되는 나이를 살았는데도 남기고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또 남기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가치를 목적으로 살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를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데, 일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목적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까, 그것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말씀 마무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랬죠. 돈을 목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돈을 번 후에 일이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일이 끝나지 않는데, 일이 끝나는 것 같아도 자꾸 일이 생긴대. 그래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성장할 때도 좋았고 일을 할 때도 보람이 있었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과 성장해서 맺은 이 열매를 가지고 사회에 나눠줄 수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예요. 나무가 될 때까지도 와, 풀 같았는데 나무처럼 성장해서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겠어요. 와, 꽃 피고 열매 맺어서 행복하죠. 보람 있지요. 그런데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그 열매를 따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용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미리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심어야 할 것 많죠. 10일 먼저 앞당겨서 심어야 될 것들, 우리 그렇게 한번 실천해 봅시다. 미리미리 해놓고서 그냥 삶에 쫓기듯이 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살아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자라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미리 심어놔야 자라잖아요. 그리고 잘 가꾸고 자라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중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원한 집에 가져갈 열매들은 무엇일까? 공수래 공수가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집에 가져가야 할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눠준 것, 이것만 우리가 가져갈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